이제 우리 한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아니하고 불이 사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함께 찾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와 까마귀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우가 길을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를 만났지요. 가만 보니까 까마귀가 훔친 그 입에 고기 덩어리가 딱 물려 있어요. 여우가 굉장히 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 덩어리를 뺏어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궁리하던 끝에 여우가 말을 겁니다. 까마귀야, 까마귀야, 너는 정말 새 중에 왕이고 새 중에 가장 높은 새 같은데 내가 볼 때 너는 참 잘생기고 몸매도 참 예쁘다. 그런데 목소리는 얼마나 예쁠까 한번 들어보자. 자기를 칭찬하잖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까마귀가 목을 길게 빼고 깍깍 하고 우는 바람에 고기 덩어리가 뚝 떨어집니다. 여우가 그걸 낚아채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너의 머리도 좋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분명히 새 중에 왕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섰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 모두에게는 그러한 마음속의 어떤 식욕, 우리가 먹고 싶고 탐욕 또는 성욕 못지않게 사람들은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죠. 그래서 이 욕구와 욕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까닭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내세우지요.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까마귀의 실수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욕구의 발로겠죠. 여러분 이런 자기 자랑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든지 또는 자랑을 하되 잘못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역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까마귀, 이 여우와의 이 관계 속에서 왜 까마귀가 손해를 봤을까요? 왜 부끄러움을 당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자랑할 일들이 그렇게 많을까? 사실상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쭐대는 그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것이 그에게 큰 실수를 만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자랑을 하면 이 자랑을 통해서 삶이 아주 낙심이 되고 또 낙담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랑은 긍정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나타내고 피하라는 거 당연하지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긍정의 표현이거든요. 나의 삶의 밝은 면을 드러내는 그러한 긍정적인 표현 수단이에요. 너무 자기를, 나의 프라이드가 없으면 사람이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우울감도 오고. 그래서 이러한 자랑은 사람이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깊이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에게도 확인해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 PR입니다. 자랑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자랑은 나의 자존감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랑을 통해서 나는 특별하다라는 그러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의 나됨에 대한 자존감,
그걸 표현하는 그 방법이 자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일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밝은 그런 면을 드러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기분 좋게 만들고 흐뭇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표현, 그런 자랑거리는 매일같이 넘쳐나도 괜찮아요. 밝은 면,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은 자랑을 하십시오. 그건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참된 자랑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아주 헛된 자랑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자랑은 무엇보다도 내게 유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대단한 도전 정신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갖게 하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그 참된 자랑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로 헛된 자랑은 나의 삶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칩니다. 자기 삶의 미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죠. 이게 못된 자랑, 헛된 자랑을 하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든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감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헛된 자랑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랑거리인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선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어떠한 자랑을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어디서 해야 될까? 어떤 사람에게 할 것인가? 자랑도 이런 경우의 수가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그 선택하는 데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지요. 결정하는 지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에게 대해서 자랑에 대한 대단한 중요한 공식과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이 말씀이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남북이 쪼개져 가지고 남유다 왕국이 사면 초가로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주변 열강의 주도적인 그러한 자리 다툼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주도권 쟁탈전 때문에 주변 열강들이 그 틈바구니에 우리나라가 삼면이 다 바다로 있고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남유다도 밤낮 주변 열강들이 넘봅니다. 눈치만 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힘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었어요. 한쪽에는 신흥 세력인 바빌로니아 제국이 떠올랐고, 또 한쪽에는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가 아직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 제국과 강력한 그 애굽, 이집트가 이렇게 계속 건재하니까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힘든 거예요. 그런 주변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한 거죠. 에레미야는 무엇을 외쳤냐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나라의 미래는 멸망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 멸망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는 환자와 같이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괴롭고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득권자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자신들의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가당치 않는 말이다 해가지고 선지자인데 에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지요. 그러니까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지금까지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해 볼 때 주변 열강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와 함께 결탁을 하고 동맹을 맺으면 이 현재 위기를 잘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이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다 왕과 백성들을 향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 23절 4절을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과신에 빠져있는 왕과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것도 자랑하지 말고 이것도 자랑하지 말고 이것도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할까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대로 장차 이 바벨론 제국이 침입해 오는 날, 그들의 헛된 그 모든 자랑거리, 지혜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용맹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의 부귀영화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바빌로니아 제국이 침입해 오면 그들이 믿고 있던 자랑거리, 헛된 자랑거리, 그들의 지혜며 용맹이며 그의 부는 다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전부 다 연기처럼 날아가고 분토처럼 다 깨질 것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였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24절에서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세요.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9장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명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처지에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와 전략만을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유다 왕 요시야 왕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아스 왕,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긴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들로 이 왕위가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에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영적인 퇴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왕과 대신들이 강력한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애굽의 우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애굽과 동맹을 맺었을 때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들을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과신하는 그런 자신감에 차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의 그 우방의 온갖 잡신을 받아들이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외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드려도 외식과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성의 없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종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유대 사회가 온전할 리가 없겠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사회는 더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볼 때, 또 선지자 에레미야가 볼 때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다 나라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애를 해야 되고 진실이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온갖 거짓과 사기와 불법과 비방과 괴율만을 일삼는 그런 백성들의 그런 무드가,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 공동체가 붕괴되는 징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 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는 자기 민족을 위해 주야로 통곡하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서에 가면 그가 눈물로 노래했다.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주야로 자기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애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을 보느니 차라리 유다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에레미야는 괴로웠습니다. 사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로 하는 정치, 경제, 외교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철 많은 정치가들이 공약을 가지고 나왔지요. 떠들썩하게 정치가들이 그렇게 공약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을 수 없어요. 때로는 민중을 배반하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또 인기가 있는 정치가들도 언젠간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다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세상적인 방법과 자신들의 운명을 세상적인 것들에 맡기고 있었던 거지. 우상을게 맡기고. 참 어리석은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뭘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지요. 믿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부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이러한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이 무척 슬퍼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지혜와 용기와 부유함, 이건 잠깐 있다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등에 뽐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명철, 할렐루야, 이걸 자랑하라고 하잖아. 하나님을 아는 명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확실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나. 주님 이렇게 이걸 기뻐하신다면,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그의 지식, 그의 배경, 백그라운드, 명예, 지식, 도덕까지도, 가치관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상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힘쓰십시오. 그 일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성경을 다시 볼까요? 에레미야 9장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사랑과 그랬어요. 사랑과. 이 말씀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강한 부정은 긍정이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나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웃을, 남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같이 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존재들입니까?
주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살인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습니까? 우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장래는 과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 우리의 장래는 뻔한 것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만 하고 남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지요. 오늘 가정의 부부들이 왜 서로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갈라설까요? 받기만으로 하니까. 사랑해 주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안 맞는 거야. 누구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독일 태생의 스위스의 그 유명한 소설가이고 시인인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 이분이 아우구스투스, 그 어거스터스라고 하지,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역사적인 인물이었지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에 이상한 노인이 이 아우구스투스 엄마죠, 그 산모를 찾아와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뜻으로서 이 아이를 위한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해라. 들어주겠다. 소원이 무엇이요? 물었어요. 꿈결에 그 노파의 그 방문을 받은 이 산모가,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이 복중에 있는 아이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출생을 하고 정말 엄마의 그 소원대로 자라날 때 부모님께도 사랑받고 친구들도 사랑해주고 스승들도 사랑해주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 아우구스투스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점점 사람의 사랑과 존경에 취해서 갈수록 자라가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의 말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비참한 그런 삶이 그의 인생 후반전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투스도 이제 늙어서 외롭고 쓸쓸한 노인이 되었는데, 자기 엄마에게 자기가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 찾아왔던 그 노인이 그 책에서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를 또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초로에 있는 이 늙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와가지고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지 말해라. 들어주겠다. 그때는 그가 절박하지요. 아우구스투스는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예,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소원을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이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다시 한번 24절 읽으실까요?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 즉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의 부정부패는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지도자들과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의와 공의를 본받아 생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부정과 부패가 얼룩져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형국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과 음식에 맛을 내는데 그런 도구로 그렇게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소금은 일단 사용되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그 기능만큼은 살아있는 거예요. 짭짤하게 맛있게.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회를 썩지 않게 하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이 봉사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은 바로 왕은 심한 노역을 고역을 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종살이하면서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구가 팽창되어 갑니다. 애굽에서. 급기야 애굽의 바로 왕은 겁이 나니까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살해하라는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산파들에게,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출생과 함께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명령이죠. 어떻게 방금 출산한 아기를 칼로 도륙합니까? 이스라엘 산파들은 갓난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 그것도 자기의 동족을 살해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리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 근거가 나오죠.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을 때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랐지요.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역할을 히브리 산파들이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명철을 달라 부단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고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